이 세상에 기쁜 일만 있다면 용기도 인내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 헬런 켈러의 말로 오늘 시와 삶의 이야기 문을 엽니다. (3월의) 기도. 남정님. 익어가는 이 고통이 낭비로 끝나지 않게 해주소서. 익숙해진 이 상처가 흉터로 끝나지 않게 해주소서. 남 모르는 이 아픔이 사치로 보이지 않게 해주소서. 3월에는 고통의 가지 끝에 명랑한 새의 노래 머물게 하시고 멍든 인맥 사이로 순한 꽃향기 맴돌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터뜨릴 수 없었던 아픔의 꽃을 내 밖으로 활짝 꺼내게 해주소서. 고통이 고통을 안아주고 상처가 상처를 덮어주고 아픔이 아픔을 토닥이는 사랑의 3월이 되게 하소서.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때가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됐다고 하면 욕먹겠지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는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귀한 말씀뿐. 부부교사로 시작한 신혼생활이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면서부터 집사람은 직장생활과 육아 중 선택을 강요받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간섭은 없었지만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는 나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지방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것도 예능을 전공시킨다는 건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얘기였다. 그것도 큰 아이는 피아노, 작은 아이는 미술. 그 시절 떠돌던 얘기로 살림을 한 방에 말아먹으려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서서히 망해 먹으려면 아이들 예능을 시키라고 주말마다 대구 서울을 오가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레슨비, 학원비, 교통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출이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이 둘이 서울대를 5번씩 도전했으니 사실 우리 부부는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비정상이었을 때다. 큰 놈이 삼수, 둘째 놈이 재수. 실기 성적과 수능 점수와의 싸움. 수능 점수는 눈에 보이는 점수, 실기 점수는 깜깜이 점수. 결국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은 깜깜이 실기 점수에 맥없이 5년을 무너져 내린 후 그때사 알게 된 우리 부부. 하지만 그 5해를 버티게 해준 경제적 뒷받침은 어디 누구의 도움이었을까? 믿기지 않겠지만 외벌이 교사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그 시절 가계부를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채는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게 가능이나 할까? 우리 부부의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노후엔 아무 근심 없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더니 또다시 내게 집안 경제에 관심을 강요받고 있다. 지금껏 해오던 항암 치료가 이제부터는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첩을 해왔다. 한 달에 300~400만 원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고 그것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돈이 없어 항암을 중단하고 죽음을 기다린다는 신문 기사가 문득 떠오르고 내가 한 달을 살기 위해 그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다. 답은 없다. 늙은 노인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날 리도 없고 남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있는 걸 몽땅 다 쓰고 갈 수도 없지 않는가. 그렇다고 지금 와서 누구에게 붉은색 볼펜으로 차용증을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무엇이든 주시겠지. 근심 걱정 무엇이 필요할까? 필요하면 당연히 주시겠지. 아니면 당신이 더 답답해 하실 거니까. 난 그래서 행복하다. 시편 23편. 시편 다윗.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